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봉 오상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아차림 명상과 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상에 대해서 요즘은 많은 이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상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명상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명상의 의미 또는 명상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00년, 500년 전 고타마 붓다가 하신 얘기이기도 해요. 이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항상 첫째 자기 자신에게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에 깨어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법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했냐면은 자기 자신과 진리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문제와 삶에서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고통과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깨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에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명상의 핵심인데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차리기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화가 나면 우린 화나는 걸 알죠. 배고플 땐 배고픈 거 알고, 슬픈 때는 슬픈 거 알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으면 비난받는 거 알고, 욕먹을 때는 욕먹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실수하면 실수한 거 알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욕먹고 있고 비난받고 있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주눅들고 화나고 슬프고 괴롭다라고 하는 걸 늘 자각하고 깨어서 보면서 살지는 않아요. 그냥 화나면 화난 대로 살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살지, 깨어서 자각한 상태로 자기를 알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삶이 어떤 형태로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고 작용하고 있고 처해 있는지를 늘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지속시키는 게 명상이에요. 이걸 지속시키지 못하면은 명상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명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걸 알고 마음에 새기고 오늘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혀야 될 것은 실제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명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밥을 먹고 나면 밥그릇에 흔적이 남다 그랬죠? 우리가 옷 입고 나면 옷에 뭐가 남아요? 때도 묻고 땀내도 묻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공간을 사용하고 나면 거기에 흔적이 남잖아요. 쓰레기도 남고. 그러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요? 아니면 그걸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옷도 빨고 그렇죠? 밥 먹고 나면 입에 뭐가 남아요? 입에 이제 밥 먹었던 흔적이 남으니까 우리 뭐 하죠? 양치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병균도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옷 입고 다니다가 이게 이제 터져지고 찢어지면은 우린 수선해야 되죠. 옷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자동차를 이용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망이나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나면은 흔적이 남아요. 그러면 그 흔적이 남은 것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칠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곡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시처럼 자기 가슴에 박혀 있다가 자기를 괴롭히기도 해요. 그럼 이걸 그냥 두고 살까요? 아니면 제가 하고 살까요? 그냥 두고 살면은 이것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옷을 계속 입으면 냄새가 나서 자신도 타인도 괴롭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쓰고 나면은 흔적이 남는데 나중에 그것이 전부 다 쓰레기가 돼요. 생각의 쓰레기가 되고, 감정의 쓰레기가 되고, 욕망의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청소를 안 하면은 자기는 나중에 쓰레기 더미에 빠져서 살게 돼요. 그럼 그것이 전부 다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럼 이걸 쓰레기 청소를 잘 해야죠. 그리고 청소를 하려면 쓰레기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재활용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확인해서 정말 쓸모없는 건 버리고, 그중에 쓸모있는 거는 다시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명상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명상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되는지 이해했나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명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 중에서 자각하는 마음, 이걸 또는 알아차리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전통적으로는 정신 차리기다라고도 표현해요. 또는 깨어있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냥은 훈련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작용을 안 해요.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사는데요, 눈으로 사물을 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작용 안 합니다. 그리고 귀로 소리를 듣지 않아도 마음은 작용 안 하고요. 코로 냄새를 맡지 않아도 마음은 작용 안 하고, 혀로 음식을 맛보지 않아도 마음은 작용 안 하고, 피부로 어떤 것과 감촉을 통해서 접촉하지 않아도, 접촉하면서 감촉을 경험하지 않아도 마음은 작용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다음에 몸으로 어떤 대상과 접촉하면서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서 작용하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는 데서 마음이 작용해요. 그러면 명상을 실제적으로 하려면은 우리 주의를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바로 이와 같이 감각기관이 대상과 만날 때 그 만나는 지점에 주의를 둬야 됩니다. 근데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디 있냐면 몸 바깥에 있어요? 자기 몸에 있어요? 몸에 있어요. 그러면 몸에 주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훈련하는 것 중에 주의를 자기 몸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눈을 떠도 되고 감아도 됩니다. 감고 싶은 사람은 감아도 괜찮습니다.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놓으시고요. 가만히 모든 주의를 자신의 몸으로 모아봅니다. 그리고 몸의 상태를 느끼도록 해봅니다. 몸이 긴장하고 있는지, 이완되어 있는지,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몸이 얼어 있는지 아니면 열이 나는지 몸의 상태를 확인해 보고 주의를 자신의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들숨날숨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먼저 숨을 충분히 들어마시는 훈련을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호흡을 들어마셔서 아랫배가 불러서 고무풍선처럼 에너지가 가득 차고 횡격막이 올라올 정도로 숨을 들어마시게 해봅니다. 그리고 고무풍선이 다 꺼지도록 충분히 내보내기를 해봅니다. 이때 온몸이 이완되도록 쭉 모든 긴장을 풀도록 동시에 해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내보내도록 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3번을 했으니 자신의 이제 호흡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호흡에 주목을 합니다. 호흡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주의를 바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며 호흡에 주의를 두면서 우리 몸의 상태를 계속 알아차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호흡에 주의를 두면서 몸의 상태를 계속 알아차리게 해봅니다. 몸이 긴장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완되어 있는지, 머리가 묵직한지, 어깨는 어떤지, 등은 어떠하고 가슴과 배는 어떤지, 또는 팔과 손, 다리는 어떤지를 쭉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힘을 주고 있는 데는 힘을 풀도록 합니다. 그 상태로 숨이 들고 나는 것을 가만히 알아차리고 계속 주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들고 나는지를 계속 알아차리게 합니다. 이어서 숨이 들고 날 때의 몸의 느낌이 어떤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면 몸의 느낌도 알아차리게 합니다. 자신의 주의가 호흡과 몸에 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몸의 상태와 호흡의 상태를 우리는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 하시고 이때의 마음도 확인해 봅니다. 마음은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중립적이거나 또는 편안하거나 불안하거나 마음이 무겁거나 가볍거나 또는 마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생각이 없이 고요하거나 이러한 상태들을 가만히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은 그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가만히 주시합니다. 마음들이 지나갈 때 몸의 느낌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몸의 느낌도 계속 확인합니다. 그리고 몸의 느낌들을 확인하면서 호흡을 알아차리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 호흡 알아차리기를 계속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눈을 편안히 뜨시고 몸도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잠깐 함께 명상 실습을 했는데요.
이것을 매일매일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아주 대단히 유익한 훈련이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겪는 게 있어요. 명상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보통 경험하는 게 첫 번째가 몸의 통증, 그다음 또 하나는 잠과 같은 이제 현상들, 그다음에 생각의 홍수 또는 이제 감정이나 욕망의 홍수들, 이런 등등의 이제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걸 경험하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명상이 안 되나 봐. 나하고는 명상하고는 뭐 안 맞나 봐. 또 내지는 명상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명상하면 편안해지고 굉장히 행복해진다고 그랬는데 이 명상이 그런 게 아니네. 왜 그러냐면 명상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더 불안이 정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더 쑤시고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명상한다고 앉아 있는데 의식이 명료하게 깨어 있어야 이게 명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앉자마자 그냥 잠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명상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명상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보통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안 되는 과정이 아니고 그 모두가 명상의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몸에 통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살면서 그동안에 자기 몸에 긴장들이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면은 명상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몸에 오랫동안 살면서 그만큼 몸을 아프게 하면서 긴장시켰던 긴장들이 있다가 통증이라는 현상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이라는 현상들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통증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은 나도 모르게 이 몸을 이렇게 긴장시키고 아프게 하고 살았구나 하고 일단 인정하고 그 통증을 다루는 법을 익혀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생각의 홍수가 막 쏟아지기도 해요. 그럴 때 마찬가지로 명상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만큼 생각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자기 안에 생각의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문을 닫아놓고 있는 방 안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늘 청소는 안 하고 쓰기만 하던 방문을 열고 딱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청소해야 될 쓰레기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알아차림에 의해서 자기 안에 쌓여있던 많은 생각들이 보이는 거예요. 감정도 그렇고 욕망도 그래요. 이해했나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것이 보이는 게 명상이 안 되는 과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것을 문제 삼지 마세요. 우리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려 그러면 그 더러운 때나 쓰레기를 갖다 치우는 과정이 필요하죠. 쓰레기 안 보고 쓰레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없죠. 우리 쓰레기 봐야 돼요. 빨래할 때 구정물 보면서 빨래하지 구정물 안 보고 빨래할 수가 없고 그릇 씻을 때 음식물 찌꺼기 안 보고 그릇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면서 씻어야 아직도 깨끗한지 아니면 이제 찌꺼기가 묻어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결과를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이 많았고 분노가 많았고 감정이 많았구나. 불안이 많았구나. 이해됐죠? 네. 그것을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명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했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일러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이건 마음에 새기도록 하세요. 어떤 것이냐면은 명상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런 마음들을 볼 때 문제 삼지 말고 애쓰지 말고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마음 현상에 주의를 두고 알아차림 가운데 계속 주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차림 가운데 주시를 하면은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의 에너지와 주시라는 행위가 그 감정과 생각들, 욕망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는 에너지 작용을 일으켜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두운 공간에 빛을 딱 비추면 어때요? 어둠이 없어지죠. 그리고 안개가 낀 공간에 빛이 딱 비치면 어때요? 안개가 사라지죠. 그러면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의 에너지는 빛과 같은 거예요. 이 빛과 같은 에너지 작용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알아차린 상태로 자신의 마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들은 사라져요. 이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만드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거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마음들 그리고 바깥 대상에 대해서 또 일어나는 마음들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럴 때도 개념이나 생각이나 판단 붙이지 말고 어떤 사람을 화내고 있으면 화내는 그 마음을 그냥 가만히 알아차리고 보는 겁니다. 문제 삼지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근데 먼저 자기 안에서 화가 나고 두려움이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먼저 자기 마음을 가만히 보면서 두려움과 화나는 마음을 가만히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싹 거친 상태가 돼요. 계속 보다 보면. 그럼 다른 사람이 화를 내더라도 안 좋은 행위를 하더라도 화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짜증나지 않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져요. 이때 뭐가 생기냐면 자비가 생겨요. 그리고 평정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도 때가 되면 조용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걸 못 참고 말로 해버리죠. 그 말로 하는 건 불 지르는 겁니다. 성질 내버리고. 그러면 자기 집에도 불 지르고 상대에도 불 지르고 그래서 같이 이제 불난지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 불 끄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모든 걸 멈추고 알아차린 가운데 자기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그냥 가만히 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 자기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깨어서 보는 겁니다. 상대의 불길이 자기 안에 안 들어오도록 깨어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안 들어와요. 이해했나요? 네.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익숙해지기는 어려워요. 반복해서 연습해야 돼요. 영어를 익히는 거나 수학 문제 익히는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줄 알죠? 첫날 가서 바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코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서 운전하는 방법 익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훈련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을 하는 과정하고 같아요. 수영을 익히는 거하고도 같고, 그 다음에 멋진 이제 연주를 익히는 거하고 같아요. 처음 피아노 보자마자
뭐 멋진 뭐 월강 소나타를 연주할 수 없잖아요. 베토벤의 운명을 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멋진 노래를 연습을 하는데도 수없이 연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을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자기의 삶을 보다 고귀하게 만드는 훈련이 이 명상이거든요. 이거는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훈련하지 않으면은 자기 것이 안 돼요. 수영을 계속해서 익히지 않으면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없듯이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이틀, 3일, 4일, 100일, 1년, 뭐 2년 이렇게 꾸준히 이 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사람은 틀림없는 선물이 주어져요. 자기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그리고 모든 걸리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든 상처들로부터 벗어나지는 이런 선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아주 손해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네. 마지막으로 이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다양한 세상의 현상들,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거에 대한 자각과 통찰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붓다가 얘기한 법에 대한 알아차림, 진리에 대해서 통찰하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될 과제예요. 그래야 이제 완벽하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해 줄 수는 없고, 붓다가 처음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고 5분의 제자들에게 알려준 핵심적인 법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중도라는 법이에요. 중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즐거움에도 머물지 말고, 그리고 불쾌함에도 머물지 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항상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깨어 있도록 훈련해라. 그게 첫 번째로 처음 제자들에게 일러줬던 가장 중요한 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귀로, 코로 냄새 맡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은 항상 첫 번째로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즐거운 감정을 경험해요. 그럼 즐거운 감정을 경험하면 즐거운 감정을 경험할 때 즐겁게 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미지에 뭘 붙이냐면 개념을 붙여요. 어떻게 붙이냐면 이거는 나다. 우리가 즐거움을 경험하면은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 순간,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 상태를 나라고 우리는 개념 붙여요. 그리고 누군가가 욕을 했다 그러면 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인간이 나한테 욕했다. 나는 욕먹었다. 그렇게 하면서 개념 지어요. 그리고 그렇게 개념 짓는 순간 개념 짓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저장이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저장이 안 돼요. 저 인간이 나에게 욕했다. 나는 욕먹었다. 라고 생각하고 개념 짓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고 가만히 듣고 있고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알아차리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이 욕하는 그 욕의 행위, 그리고 말, 그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됩니다.
근데 한번 저장시켜 놓으면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붓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안 좋은 선물을 가져왔을 때 그 선물을 받는 게 좋냐 안 받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안 받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 받아버려요. 저 인간이 나한테 욕했다. 욕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받는 행위예요. 근데 욕을 하더라도 욕했다는 생각도 붙이지 않고 내가 욕먹었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에너지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깨어 있으면은 그러면 우린 절대로 상처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오염도 안 돼요. 휘둘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와 같다는 걸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걸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거에 대해서는 야, 이쁘다, 멋있다,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갖고 있으면 누구는 갖고 있는데 나는 안 갖고 있네. 이게 또 어떤 특정한 것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 지어서 마음에 심는 행위예요. 그러면 그것을 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나는 없는 인간이 되고 난 부족한 인간이 되고 그리고 누구는 잘난 인간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갖다 안 좋은 존재로 이제 규정 지어버려요. 그럼 좋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와 같이 자기를 갖다가 괴롭게 만드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도 그 좋은 것에 대해서 개념 짓지 않고 마음 붙이지 않고 누구는 어떻다 나는 이러하다라고 개념 짓지 않으면 그건 저장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또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은 안 심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걸 습득을 했어. 그러면 습득을 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나는 이런 거 가 있고 쟤는 없으니까 하면서 우월감을 가져. 그리고 폼 잡고 그리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더 이제 의미 있는 존재로 부각하고 나는 이렇게 괜찮은 인간이야. 근데 그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뻐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욕 먹으면은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이 욕만 먹냐 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또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규정하죠. 그러면 좋은 것이 결국은 뭐가 돼요? 안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자기 안에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망의 쓰레기를 쌓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붓다는 쌓지 말라는 얘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중립적인 것도 마음의 쓰레기로 심지 마라. 이걸 심지 않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삶은 항상 자유롭고 그 다음에 평안하고 그리고 마음은 항상 깨끗하고 그리고 평화로워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래 마음은 모르고 그 외부의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 사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도 외에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와 사성제 영기 삼법인이라는 법을 가르쳤는데요. 팔정도는 중도를 8단계로 쪼개놓은 내용이에요. 중도는 전체의 관점이라 그러면 팔정도는 8단계로 쪼개놓은 거고 그 팔정도의 구체적인 법칙을 사성제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법칙을 영기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영기는 어떤 거냐?
자, 이렇게 소리가 났죠? 소리는 저절로 났어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생긴 거예요? 이제 앞에 저절로 났다는 건 아니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제 요 생각에 이제 오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한 거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손으로 책상을 쳐서 소리가 난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바깥에 비 올 때 나는 빗소리는, 물이 흘러갈 때 나는 물소리는, 바람이 불 때는 바람 소리는, 그건 누가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그럴 때 나는 소리는 물과 또는 그 물이 흘러가는 그 계곡의 상태, 바람이 불어갈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나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해서 생겨나는 소리들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소리가 생겨날 때는 누군가가 만든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소리가 생겨날 때는 소리가 생겨날 수 있는 조건들에 의해서 소리가 생겨났다. 근데 소리뿐만 아니라 이 책상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거는 과학에서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물 같은 경우는 산소 입자와 수소 입자가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본래 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오늘날 안 그래도 서구 과학에서는 이건 어떤 특정한 존재가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그걸 밝혀서 규명하려고 쭉 연구해온 게 오늘날 현대과학이거든요. 근데 현대과학의 결과로는 어떤 특정한 존재가 만드는 게 아니다. 이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그 사물이 존재하는 존재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2500년 전에 붓다가 명상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연기라 그래요. 연자는 서로 이제 조건이라는 의미인데, 조건 지어져서 모든 현상은 생겨났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 생각, 감정, 심지어는 이 몸마저도, 생명 현상마저도 전부 다 서로 어떤 조건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현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기 마음을 보고 몸의 현상들을 보고 느낌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존재하고 작용하는지 계속 알아차리고 보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것을 알아차리고 볼 때 나중에 어떤 통찰이 생기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와 같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그걸 알면은 누구는 잘나고 못나고 나는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런 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옛날에 깨달은 스승들은 우리 자신이 이 작은 존재이지만은 이 안에 모든 이 우주의 무한한 현상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작은 먼지 안에도 이 우주에 존재하는 무한한 현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제. 그러면 자기 자신은 무한한 우주적인 무한한 현상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단 말이죠.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기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하죠. 다 우리는 서로 귀한 존재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것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저하고 만났잖아요. 이 만나게 된 이것을 비유하면 이렇게 말해요. 저 하늘에서 예를 들면 이제 한 1km나 되는 높은 위에서 아주 작은 겨자씨를 땅에 떨어뜨렸을 때 땅에 뭐를 꽂아 놓냐면 바늘 끝을 꽂아놔요. 근데 그 바늘에 떨어져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지는 과정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만들어지는 데는 그와 같은 아주 많은 것들이 작용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난 것도 그런데. 그러면 이걸 알고 살아야 되겠어요? 모르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근데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럼 이걸 알려면은 자기 자신의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자기 자신의 주의를 기울여서 명상을 하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또 집에 돌아가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